작년 10월에 정부 보조금으로 좁은 방에서 홀로 사시던 80대 중반의 할머님이 집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 방문한 담임 목사님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옮겨서 긴급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이 조금만 늦었다면 할머니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위독했습니다. 돈이 없는 할머니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성도들은 십시일반 병원비를 모았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치료와 병원 생활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할머니의 병상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보고 싶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교회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교회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삼각교회를 섬겼어요. 비록 작은 삼각교회였지만 가난하고 아픈 성도를 그 교회는 부모 형제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했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행하며 서로 섬기며 기도했던 공동체, 바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목장은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나아가야 될 교회 원형의 4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 원형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특징 4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치다, 헬라어로 원어로 디다케, 가르침, 교리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마디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기적과 표적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에요.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오직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떤 내 감정적, 영적인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테니 그것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라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신자들의 신앙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도 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모여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여가지고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그 기초와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공유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 상호 의존하는 관계,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관계를 말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언어로. 여러분, 단순히 예배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고통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제예요. 가난한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격려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는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이언트 레이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숲의 사진인데, 이곳에 이 레이우드 숲의 나무들은요 100m까지 자라는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나무의 뿌리들이 옆으로 넓게 뻗쳐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 만약 태풍이 불면 뿌리가 얕은 이 거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레이우드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고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뿌리가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에 거센 폭풍이 불어도 서로 붙잡아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깊이 이어져서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형제가 나를 잡아주고, 형제가 흔들릴 때 내가 지탱해 주는 연합,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또 이 교제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예수 믿겠습니다. 굳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벽난로의 화로에서 이글거리는 숯덩이 하나를 집게로 꺼내어 방바닥에 따로 내려놓습니다. 그 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활활 타오르던 숯이 그 열기가 금방 식어버렸어요. 반면 화로 안에 있는 숯들은 서로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침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나온 신앙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교제는 어떤 신분과 차이를 넘어서요.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를 아시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를 섬겼어요. 함께 형제라 부르며 떡을 떼고 심지어 노예 출신인 교회의 감독이 주인 출신인 성도를 목양하기도 했어요. 세상의 교제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동호회, 동창회. 하지만 코이노니아, 교회의 교제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요. 빈부, 지위, 나이, 이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뜨려지고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 교제가 여러분의 상호 의존된 그 관계를 형성하여 비바람과 태풍이 불 때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줄 것이며, 또 이 교제가 영적 생명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할 겁니다. 또 이 교제가 여러분의 신분과 차이를 다 넘어서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다인데, 떡을 땜, 원어로 클라세이투 아르투, 빵을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식사 관습,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성만찬을 말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과 애찬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떡을 땜은 성만찬 더하기 애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애찬도 나누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과 서로 나눔과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나누고 실행했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 갔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모두 큰 식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팔보다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옥을 보니까 사람들이 삐쩍 말라 있었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대요.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먹을 수가 없죠.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굶주려서 말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사람들이 모두 포동포동하고 행복해 보였대요. 그 긴 숟가락으로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로 먹여주니까 배불리 먹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대요. 서로 먼저 드세요 하니 모두가 배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초대교회에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필요보다 형제의 필요를 먼저 채워줬던 행위였어요.
나만 먹고 살자고 하는 곳은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은 지옥이지만 서로의 떡을 먹여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천국입니다. 목장은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서로 상인과 섬김이 넘쳐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목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선 공동체적 기도였어요. 언어적으로 프로슈카이스, 성도들이 모여서 정해진 공적 기도나 특별한 기도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요, 사명을 위한 기도,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의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자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비는 리스트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 사명을 위한 기도,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교회에 큰 핍박이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개인의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처형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의 원어적 뜻은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의 그 말씀은요, 군사적 용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군대가 방패진을 펼치면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었어요. 앞에 화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 이 영적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장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기도가 목장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원형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본문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43절에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이,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 즉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원어로 합한타, 어떤 한정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신자들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너와 내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본문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는 자가 늘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46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갔습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원형,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제와 떡을 땜과 또 기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외적인 성장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한국교회는 대단히 많이 칭찬을 받아야겠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칭찬받고 있습니까? 칭찬받지 못하죠. 왜냐?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떡을 떼며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또 기도하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이 재현되어 우리 교회와 각 목장교회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